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한 주간 최선을 다해 살겠습니다. 말씀을 아멘으로 순종하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모든 것에는 장점과 단점이 있더라고요. 좋은 점이 있는가 하면 나쁜 점도 있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이 한 단어를 합해서 장단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사물이 지니고 있는 좋은 점과 또 모자란 점을 두고서 그것을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에는 장단점이 있습니다. 키가 크면 큰 만큼 유리합니다. 그렇잖아요. 뭐 높은 데 있는 것도 잘 들 수 있고 멀리도 또 더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키 크고 뭐라고요? 속이 없다. 죄송합니다. 키 큰 분들한테. 우리 교회 키 큰 장신들이 몇 분 계신데 우리 장로님들을 비롯해서 그러더라고요. 키 크고 속이 없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반면에 키가 작으면 불리한 점이 참 많이 있죠. 그러나 옛말에 작은 고추가 맵다. 또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키가 크면 큰 대로 장단점이 있고요. 키가 작으면 작은 대로 단점과 또한 장점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 믿는 데는 장점만 있습니다. 전에는 어두우면서 앞뒤 분간을 못하고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 안에서 빛된 삶을 살게 됐어요. 어둠이 물러가고 정말 평강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지 않습니까? 전에는 어리석은 사람이었는데 믿음으로 살다 보니까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계시잖아요. 전에는 세상 영향력을 받고 일희일비하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날마다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살아가는 하늘 백성이 되었지 않습니까? 범사에 원망 불평하고 살았던 사람이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며 사는 가치관이 변하고 삶의 모습이 변하고 인생 전체가 변화된 삶을 살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6장 8절에 10절 말씀에서 변화된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속인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여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사람이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스왈드 챔버스라는 목사님이 쓴 묵상집이 하나 있는데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입니다. 그 부제로 세상의 주님께 나의 최선을 드립니다. 그런 책의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 주를 위해서 힘쓰고 했으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상의 것으로 보답해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있는데 그건 뭐냐면 항상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좀 부족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좀 거칠어도 괜찮습니다. 좀 어리석어 보여도 괜찮아요.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하나님은 그런 것을 문제 삼으신 분이 아니세요. 오히려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들어서 사용하실 때 온전하게 우리를 만드셔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보면 두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무슨 일이든 맡겨준 일에는 범사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일만 시키면 왜 그렇게 핑계거리가 많은지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무 일도 하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우리 남원성결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모든 일을 맡기면 그 일들을 기꺼이 감당해 나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이 아침에 여러분에게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부탁드려요. 날씨 더운데 좀 말씀드리면 좀 힘내라고, 목사 힘내라고 좀 아멘 소리 좀 크게 한번 해보세요.
갑자기 재난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앞뒤가 보이지 않을 정도로 사방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동방의 의인 하나님을 잘 믿었던 욥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이 당한 그 어려운 현실 앞에서 그는 믿음이 좋았기 때문에 일체의 입술로 범죄치를 않았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찾아와서 욥을 위로한다시고 권면했는데 그때마다 욥은 한마디를 치지를 않았었어요. 욥의 변론이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면 또박또박 다 치지를 않고 대꾸를 했었던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당하는 고난이 너무나 부당하고 힘들고 어려웠기 때문에 나중에는 하나님께 하소연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욥기 결말에 이르는데요. 결국 하나님이 욥을 책망하시는 말씀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0장 2절 말씀에 트집 잡는 자가 접는 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그러십니다. 지금까지 정말 큰 재난을 당했는데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겨내고 또 정말 감당해냈던 그 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에게 직접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욥, 너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했다 할지라도 나에게 트집을 잡고 나와 다투겠느냐? 그럼 너가 한번 입이 있으면 이야기를 해봐.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욥이 하나님 앞에 대답하는 본문의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 보소서 나는 비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이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내가 한번 말하였사온즉 다시는 더 대답하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의 대답에 대해서 하나님이 욥이 얼마나 교만한 사람이었던지 그에 대해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 앞에 뭐라고 이야기할 것 없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듣겠습니다. 나는 주의 종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히 들을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비록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을 당하고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시련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와 뜻이 있다는 것을 알아서 여러분 그 어려움을 잘 믿음으로 이겨내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 너가 지금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고 그 어려움이 너에게 지금 닥쳤다고 해서 그것이 나 때문에 그렇다고 너가 지금 생각하고 있느냐? 그래서 나를 악하다 하느냐? 내가 하나님인 너처럼 능력이 있느냐? 이 세상 모든 것을 내가 다 지었어. 나는 능력이 많아. 그런데 너는 무엇 하나라도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너가 할 수가 있어?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너가 할 수가 있니?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욥은 이해할 수 없는 재난 때문에 속상한 일이 많았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부분 때문에 욥이 하나님께 대항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욥을 바로 세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또 다른 섭리의 손길을 그를 통해서 이루고자 원하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 어려움 당할 쯤에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 분이 피할 길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믿는다면 지금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을 거예요. 왜 성경에 욥기가 기록됐을까요? 그 어려운 시련을 하나님께서 욥에게 주셨을까요? 욥이 이겨냈던 것처럼 우리도 이겨낼 수가 있기 때문에 욥이 능력이 많았기 때문에 아니라 욥이 힘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욥이 배심이 좋았기 때문에 이겨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의로운 오른손으로 꽉 붙잡아 주셨기 때문에 욥이 이겨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들도 어려움 당할 때 내가 친히 피할 길을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힘들다고 포기하지 마라. 하나님의 메시지가 거기 담겨 있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그것을 미처 몰랐을 때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항변해 대고
또 친구들이 공격해 올 때마다 일일이 그것을 다 변명거리를 갖다가 욥이 붙였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런 욥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어떻게 됐습니까? 욥이 결국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두 손 두 발 다 들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욥기서 42장에 보면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니까 나는 깨닫지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변명거리를 늘어놓고 자기 변호하기에 앞장섰던 욥이 드디어 하나님 앞에서 엎드린 자가 되었다. 자기의 실체를 발견하게 되었다. 자신의 진면목을 바라보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욥이 자신의 마음을 흔들어 놨던 친구들을 위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욥의 공경을 돌이키고 결국 욥에게 이전 소유보다 갑전이나 되는 축복을 베풀어 주셨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시련 중에 있을 때, 힘든 일을 당하고 있을 때, 공경에 처해 있을 때 누구를 원망하고 탓하고 변명거리를 찾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만나면 핑계거리를 찾게 돼 있어요. 그것으로 구실 삼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보니까 부모에 대해서도 핑계거리를 삼더라고요. 부모를 잘못 만났다. 부모는 내게 해준 것이 아무것도 없다. 부모가 내 인생을 이렇게 망쳐놓은 것 같아. 그렇게 별소리를 다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에는 부모를 잘 만나서 성공한 사람이 있지만 그러나 세상에는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그것을 극복하고 승리한 사람들이 세상에 더 많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을 보세요. 그가 기록한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뭐라 그랬냐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그의 가정에서 소외를 당하고 살았던 아픈 사연을 그렇게 성경 시편 27편 10절 말씀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당한 환경 속에서 자랐던 그가 이스라엘 나라의 두 번째 왕이 됐잖아요. 그런가 하면 부모를 잘못 만났던 길앗 지방, 지금의 요르단 북서쪽에 있는데 입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의 어머니는 기생이었어요. 본처의 소생이 아니라 첩의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입다가 장성하니까 그러니까 본처의 소생들이 입다를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습니다. 그 일로 집을 떠나서 돕당에서 거주를 했는데 산적대에 두목이 되고 말았습니다. 우리나라 이야기로 이야기할 것 같으면 홍길동과 임꺽정 같은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루는 길앗 지방의 이 장로들이 입다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암몬 족속을 물리치는데 당신이 힘을 좀 써주셔야 되겠습니다. 당신이 우리의 군대 장관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고 돌아와서 이스라엘 나라의 사사가 됐어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환경을 탓하고 내 어려운 여건만 바라보면서 핑계거리를 찾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환경과 여건과 상황을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분명히 아시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성경에 봐보세요. 좋은 여건에서 태어났던 엘리세 사장의 두 아들 홉니와 비느하스를 여러분은 분명히 아실 거예요. 주의 성전에서 일하면서 온갖 못된 짓은 다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결국 블레셋과 전쟁에 나갔다가 법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어요. 그리고 두 아들은 결국 홉니와 비느하스는 전쟁에서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비느하스의 아내가 아이를 낳다가 산통으로 상고를 겪다가 난산에서 죽어갈 때 이가봇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좋은 가정, 그 좋은 가문이 망조가 들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의 형인 아론의 두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은
여러분, 다른 불로 하나님 앞에 분향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들을 그리고 불살아버리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 그의 가정에 두 아들, 몹쓸 아들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다윗의 셋째 아들 압살롬은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댔던 아들이었습니다. 넷째 아들 아도니아는 아버지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결국 반역을 일으켰어요. 그들은 분명히 출신이 금수저임에도 불구하고 잘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망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금수저라고 세상 잘 사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출세하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루는 주인이 먼 나라로 떠나면서 종들을 불러서 각자에게 달란트를 그렇게 맡겼어요. 한 종에게는 5달란트, 한 종에게는 2달란트, 한 종에게는 1달란트를 그들의 손에 쥐어줬습니다. 1달란트가 요즘 우리 돈으로 시가로 5억이니까 꽤 큰 돈입니다. 그런데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이 그 돈을 건네준 그 시로 나가서 장사를 해서 배나 이윤을 남겼습니다. 주인이 자신들을 믿고 그 큰 돈을 맡겨주신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들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신들에게 부담을 주고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을 맡겼다고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맡겨준, 자신들을 믿고 맡겨준 것이, 그것이 감사의 조건이었어요. 그래서 열심히 장사를 해서 두 사람은 배나 되는 이익을 남겼었습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어요?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하는데 1달란트 그대로 갖다 주었어요. 너는 왜 1달란트를 가지고 왔어?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종이 이야기합니다. 주인이 무서워서 혹시 돈을 잃어버리면 자신이 책망 들을까봐 크게 두려워서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말을 하나 더 붙였는데요. 주인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 알아. 그 돈을 잃어버리면 어쩌나, 그 돈에 손실을 가져다 오면 어떻게 하나, 그런 생각에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들에게 돌아왔던 결과가 뭡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그러면서 1달란트를 빼앗아서 5달란트 받은 종에게 건네주면서 이 무익하고 악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라. 거기서 슬피 울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도록 하게 해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연히 일감이 주어졌는데 불구하고 일하지 않고 핑긋거림만 찾는 종은 주인의 진노를 사고 말았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 비유의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고 맡겨준 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냐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죽도록 충성하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맡겨진 일에 이런저런 핑계거리를 대고 자일피일 그 일을 미루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니라 주어진 능력 안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그런 이야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어요. 그랬어요. 여러분, 바울이 어떤 사람이요? 건강한 사람입니까?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려서 안정된 삶을 살았습니까? 돈이 많았습니까? 인물이 잘생겼습니까? 말주변이 좋았습니까? 인간성이 좋았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맡겨진 직임,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한 그 귀한 복음을 자신의 손에 들려줬다는 것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는 죽도록 충성했어요. 거기에 어떤 변명거리를 대지를 않았어요. 모세처럼 나는 입이 뻣뻣한데요, 그렇게 이야기를 않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어떤 사람이 감당하는가요? 최선을 다하는 사람, 무엇이든 맡겨주면 그 일에 충성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담이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말았잖아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하루 종일 아담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렸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해가 질 무렵 됐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셨어요. 그러면 아담이 하나님 말씀 앞에, 하나님 부르심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됐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너는 왜 내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었어? 그러니까 아담이 핑계거리를 대기 시작했습니다. 창세기 3장 12절 말씀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의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화에게 변명거리를 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화에게 하나님이 또 말씀하셨어요. 너는 왜 선악과를 다 먹었어?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남자도 여자도 한결같이 저들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 회개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변명거리를 늘어놓기에 급급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인간의 흑역사는 변명거리를 찾는 데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이처럼 사람들이 변명거리를 찾는 이유는 뭐예요? 자신이 벌려놓은 이유를 그 일에 대해서 감당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또한 뒷감당하기가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간의 위기를 어떻게 해서든지 벗어나기 위해서 그렇게 핑계거리를 대는 거예요. 또한 자신의 실패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사람들은 변명거리를 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기억하세요. 변명은 또 다른 변명을 낳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서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사울 왕과 다윗 왕의 극명한 차이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잖아요.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명령을 받았습니다. 아말렉과 전쟁을 치러라. 그런데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는 다 죽여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미션이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어요? 사무엘상 15장 2절에 3절 말씀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아말렉이 이스라엘에 행한 일 곧 애굽에서 나올 때 길에서 대적한 일로 내가 그들을 벌하노니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먹이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그랬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사울왕이 양과 소의 좋은 것들 또 기름진 것 어린 양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치 없는 것만 그렇게 진멸을 했습니다. 사울왕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는데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사울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했는데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한다 그랬습니다. 왜요? 돌이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랬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사울 왕은 아니 사무엘 선지자는 그 저녁에 얼마나 마음이 아팠던지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그렇게 성경에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 왕은 계속해서 엉뚱한 짓만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전쟁에 나가서 승리했다는 것 때문에 그 전쟁 승리에 도취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갈멜에다가 자기의 공적 기념비를 세워버리고 말았습니다.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은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야기합니다. 지금 짐승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이거는 무슨 소린가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사울왕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남겨두었습니다. 그랬습니다. 사울은 사무엘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보다는 순간의 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변명하기에 급급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면 자신의 변명이 통할 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실수하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실수했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가 진실한 모습으로 서 있기를 원하시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탈무드에 기름과 정직은 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직하지 못했던 사울왕, 하나님의 눈을 속이려고 했던 사울왕, 순간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 재치있게 행동했다고 생각했던 사울왕, 그거는 큰 오산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사울왕이 유명한 말을 남기게 했지 않습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쇠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고 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못 들으시는 것이 없어요. 못 보시는 것이 없어요. 못 하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엘사다이가 되시는 하나님, 올마이티 가시 되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다 드리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지를 않으세요.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결국 봐보세요. 변명거리에 급급했던 사울왕은 그의 왕위와 생명까지도 단축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을 이어서 다윗도 하나님 앞에 죄를 범했잖아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말았잖아요. 다윗도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댈 수가 있어요. 하나님, 그때 모압과 전쟁을 하는데 나 혼자 궁궐에 있는데 무료에서 옥상을 거닐고 있었잖아요. 근데 건너편에서 밧세바가 그렇게 목욕을 하고 있는데요, 나를 유혹하려고 그렇게 목욕을 했을 거 아니겠어요? 얼마든지 변명거리를 찾을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나단 선지자의 지적을 받았을 때 다윗은 세상 편한 방법을 택하지 않았어요. 변명거리로 자기를 둘러대지 않았다, 그런 이야기예요. 다윗은 그때 일로 얼마나 마음의 고통이 컸던지 시편 32편 51편에서 다윗의 참회록을 거기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범죄 기록을 봤던 것이 아니라 그의 진심을 살피셨다, 그 이야기예요. 그의 진정한 회개를 보셨어요. 그의 진정한 마음을 하나님은 들여다보셨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고 계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마음이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으시기를 이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진실무망하신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분명히 거두게 하셔요. 여러분이 진정을 심으면, 진심을 심으면 진정을 거두게 하시고, 여러분이 불의를 심으면 불행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항상 좋은 것을 심고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좋은 것을 거두고 살아가는 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일이든 핑계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 우리 정직한 영으로 바로 서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여러분 마음,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들려왔으면 좋겠어요. 목사님, 그분이 남한성결교회 교인이에요. 너무 아름다워요. 그분처럼 나도 세상을 살고 싶어요. 그분이 예수 믿는 예수라면 나도 믿고 싶어요. 이런 이야기를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누구든 인정할 수 있고 정직이 그 사람의 트레이드 마크가 됐으면, 우리 교인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를 소망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어떤 변명거리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진실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도와주셔서 한 주간 동안 세상을 이겨내고 살아가는 저희를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힘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이시요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세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이제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 위로교통원의 충만한 역사가 오늘 말씀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